자, 오늘 우리 이제 새롭게 우리 로이드 존스의 복 있는 사람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한 4주 정도 우리가 이 주제로 수요 성서학당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은 설교자의 선생님이다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많은 그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아주 그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해 주었던 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1899년에서 한 1981년에 이제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본래 이분은 신학교로 처음부터 진학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본래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이 왕실의 이제 의사였는데 아주 촉망받는 그 의사의 그 길이 다 있었는데 의학 박사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제 받고 2년 동안 거의 뭐 어마어마한 이 내적 그 분투 끝에, 영적인 분투 끝에 이제 결국은 27살에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 길을 과감히 이제 내려놓고 설교자의 길로서 이제 들어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이제 채플에서 이제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또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아주 훌륭한 설교자인데 그 설교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주 그 시대를 울리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 교과서와 같은 그 메시지들을 많이 그 이제 남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책이 꽤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복이 우리가 이전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긴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 이어지는 시간들에는 이 로이드 존스의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최대한 시간 안에 좀 요약도 하고 또 살릴 수 있는 문장들은 또 살려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같이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은 행복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행복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복이라는 게 뭐 세상에 그런 내가 생각하는 축복 그런 복도 있지만 결국은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추구하는 그 이상들이 그 이념들이 각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난 돈이 많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나는 관계가 되게 풍성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명예를 얻고 세상의 인기와 를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이걸 성취를 하고 이 일을 이루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는데 저 사람의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와 같은 행복에 대한 추구 이상들이 각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여기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한 그 행복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1, 2절의 이 시편 1, 2절의 구절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시편 1편의 1, 2절 이 구절입니다. 자, 시편 1편은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시편 전체를 여는 전반적인 인트로, 이 서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은 명확한 인생의 철학 그리고 그 인생관을 가르치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 인생관이 시인이 그간 통과해온 하나의 경험으로 아주 짧은 시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시인이라는 것은 이 시편 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 시인이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넓고 깊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가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는 시편의 처음 인트로, 서론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시편이라는 책 전체의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가르침과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를 전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2개, 3개, 4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를 딱 함축하고 있는 선언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이야기로 보이잖아요. 많은 이야기로 보이지만 여러분 핵심은 사실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뭐 전쟁도 나와 있죠.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와 있죠. 우리 여호수아 그가 이렇게 쭉 새벽에 상고하면서 많은 전투를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투를. 그리고 역사, 열왕기, 상하, 그 역대기 쭉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도 나오죠. 그리고 지혜서,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나오죠. 그런데 그 모두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원포인트예요, 원포인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잘 되고 있어. 그러면 뭐 행복해요? 그게 어느 정도의 행복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재벌 보면은 왕자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뿔뿔이 해가지고 소송을 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치기끼리. 응? 그러면 가정이 진짜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관계죠, 관계. 아빠와 엄마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남매의 관계. 이게 관계예요, 관계. 즉, 영혼을 가진 그 인간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르면 바를수록 행복의 밀도가 높아지고, 이 관계가 어설프고 엉성할수록 그 행복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고양이나 개는 먹는 것만 있어도 좋다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주제를 가장 단순하고 짧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이 그 요체가 된다.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그 요체가 여기 몽땅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뿌리 내린 자는 복이 되고요, 말씀을 떠난 사람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이 되게 말라요. 그러면 콜라를 계속 마시면 목이 괜찮아집니까? 그 순간에 시간을 줄 수 있겠죠. 수많은 탄산이 있어요. 여기는 환타가 있고, 여기는 사이다가 있고, 여기 콜라가 있고, 뭐 웰치스, 뭐 쭉쭉쭉쭉 있습니다.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거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를 마시면은 내 목이 진짜 갈증이 해결이 되고 내 몸이 유익하냐 이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물이에요, 물. 물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걸 찾고 저걸 찾고 막 하는 건 결국 탄산밖에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복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것은 몽땅 헛수고라는 거죠.
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 외에 다른 물체가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이 갈증을, 이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액체가 물 외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AI 시대가 되고 발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에 대한 대체용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만들어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물을 계속 걸러서 어떻게든 쓰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쓰려고.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은 너무 옛날 책 아니냐. 아니,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천지개벽을 일으켰는데 이 옛날 구닥다리 책 갖고 무슨 인생의 행복을 찾고 그 지혜를 얻겠는가. 근데 로이드 존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질과 그 형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의 2000년 후인 저희나 그때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물 없으면 다 죽어요. 다 물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음용할 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물을 먹어야지 살아요, 진짜. 욕망, 두려움, 탐심,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가리켜서 갈증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갈증. 그래서 전도자의 말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뭘 이렇게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낡은 책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새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세상을 해석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두 축, 이것이 아주 뿌리 깊게 계속 흘러내리고 거기서 그 말씀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 저기서 무슨 성령 운동한다. 아, 저쪽에서 무슨 은사 운동한다. 그러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쫓아서 돌아다니고 각 세미나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영혼의 갈증이, 온전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이런 교회 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걸 경험하고 봤는데 결국은 다 도돌이표예요. 그냥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그냥 변주만 돼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정말 헛것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았어요. 시간 낭비라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 결국 이것이 우리의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것은 전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태가 과거와 정말 다르다고 누군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도 나도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이 주장이 정말 타당하고 그게 맞구나 하면서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난 자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래된 갈망이 이제 행복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까요? 왜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를까요? 왜 그 꾀를 따를까요? 여기에 행복과 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시편의 첫 단어는 복 있는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과 사람들의 공통된 그 갈망을 안대요. 결국은 행복이구나. 행복해지고 싶구나, 인생에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행복을 원했고 불행을 피하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시대는 계속 바뀌어서도 본질은 같습니다. 지금도 전쟁, 시기, 실망, 질투 이런 것들은 수없이 있죠. 이 세상 가운데 많죠. AI 시대가 되면 이런 게 없어질까요? 더 많아질지도 모를걸요.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빨리 번져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지금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 오래된 가르침을, 본래에 있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진리가 왜 진리일까요? 변하지 않아서 진리인 거죠. 변하면 그거는 유행이죠. 변한다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처방과 하나님의 처방이 대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 인류는 어떻습니까? 뭐 철학, 수많은 어떤 사상, 이런 생각들, 저기서 되게 딱 그 머리를 치는 어떤 뭐 그런 문학이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상과 이것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고 그런 것이 마치 새로운 것이냐 하면서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다. 아무리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좋은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 읽고서 머리가 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상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책이 아니죠. 그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왜 그 많은 당시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은 다른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진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맛있는 걸 먹어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비록 집의 평수가 넓지 않고 좀 협소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행복과 또 그 다음 나아갈 가정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함께 그냥 손을 잡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인간의 지혜,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고방식에서 나온 그 지식은 결국 어떻습니까? 공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식 곱하기 지식 곱하기 지식이 돼가지고 지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원소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원소스인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아지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본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소스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예.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행복감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고 뭐 꿈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확신 있게 로이드 존슨은 흔들림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초제일과. 그리고 모든 설교가 지금까지 했던 남겨놓은 모든 설교가 다 여길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의 처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되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어설프게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성건성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킵하듯이 띄엄띄엄 유튜브 내가 볼 때 이거 재미없네 하면서 그냥 누르고 해가지고 건너뛰기 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성경의 본류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가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에 대한 이 단어도 되게 왜곡되어 있죠. 이 세상은.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창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21세기 AI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성경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오늘날에는 더욱 필요해요. 여러분 불행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십시오.
그럼 얼마든지 불행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온전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이전보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성경은 경험으로 검증된 책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보다 나은 선생이 없지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시편 37편의 고백처럼 내가 젊어서나 늙어서나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경은 한 개인의 삶과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된 것, 참된 길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짓과 진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같았죠. 성경은 그 문제를 꿰뚫고 그래서 참된 그 길을 제시하는 아주 거룩한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그 이유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순하고 명확하다라는 거죠.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복잡하면 일단은 알려고 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 내 욕구가 있고 어떤 내 욕구를 건드려줄 수 있고 무언가를 실현시켜줄 수 있으면 복잡해도 그걸 막 알려고 합니다. 공부하려고 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막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알아내려고 하고. 근데 그거 뭐 헛걸음이죠. 엉뚱한 거를 에너지를 쏟는 거니까. 세상의 책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개념과 추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하죠.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온전한 진리와 이걸 뽑아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돈다 이겁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왜 그럴까요? 지식 곱하기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그냥 범벅이 돼버리니 머리가 뱅글뱅글 돈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공부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공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삶의 문제를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을 합니다. 너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맞춰서 우리가 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림과 역사와 예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죠. 전체적으로 그 모든 통틀은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역사라는 이 히스토리라는 그 역사와 그 그림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다. 그래서 두 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시편 1편이 보여주는 단순한 진리가 뭐냐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길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을 제시를 해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에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흰색이 있죠? 여기 하얀색이잖아요. 그럼 두 개 섞으면 뭡니까? 회색이 되죠? 회색 지대를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길이면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결국 내가 회색 지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확실한 편에 서라. 확실한 것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하셨죠. 너희들과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해라. 명확하게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지게 될 것이다. 뱉어지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두 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단순한 대조를 통해서 참된 행복의 길, 그 다음에 멸망이 되는 그 길. 행복의 길, 저주가 되고 불행을 쌓아가는 그 길. 근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막 투자를 해요. 열정을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게 어차피 멸망하는 그 길인데 잘못된 길로 모든 거를 그냥 간다라는 거죠. 열심히 가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데 결국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가정의 짐이 되는 올무가 되는 그 길로 계속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대비를 명료하게 그 대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명한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검은색, 회색, 흰색을 야, 너 뭐 고를래?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검은색, 흰색. 분명히 고하라. 분명히 선택을 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핑계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메시지도 우리가 여기서 접하는 교회 메시지 그리고 성경 공부들 이 모든 것들도 명료해야 됩니다. 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아, 구원도 뭐 이렇게 해서 되고요. 저렇게 되고요. 아, 뭐 생활도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회색을 자꾸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회색을 자꾸. 그러니까 이게 차든지 덥든지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미지근한 물을 계속 여기다가 쌓아놓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불분명하게 만든다. 온전한 진리를.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요. 모든 것을 한 가지 선택으로 이끌어냅니다. 이 길이니 저 길이냐. 이것이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인생이 헷갈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뱅글뱅글 돕니까?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계속 이렇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B와 D 사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할 건가? 어떤 C, 초이스를 할 것인가? 선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에 관한 이 네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시편 1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본래 이 시편 1편의 본래 원문의 뉘앙스는 그 감정에서는 요거예요. 요거. 오, 복되며 감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 이게 진짜 행복이로구나.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의인의 복되며. 그냥 맨숭맨숭하게 민둥민둥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본래의 이 원문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감탄이라고 해요. 감탄.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행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었구나. 내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을 정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그냥 헛걸음을 하고 그냥 딴 데다 그냥 우물을 파고 난리를 쳤구나. 여기 있구나.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콜라 사이다를 계속 주스 마시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면 이렇게 시원하게 되고 내 몸이 이렇게 상쾌해지는구나. 내 갈증 해결해 주는 거야. 와, 여기가 오아시스고. 이 표현이 다 이겁니다. 오, 복되며 이 의인의 복되며. 이 시간 또 이 상관이 수요 성서학당 이 내용을 접하시는 또 분들도 이와 같은 감탄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은 여러분 행복과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너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채워지면 행복해질 걸 생각을 해? 근데 그거 봤잖아.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봤잖아. 이미 경험으로 다 봤잖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복된 상태에 이르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복은 가능하며 행복은 가능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니까 이리로 와. 네, 고맙습니다. 와, 신난다 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이론은 행복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그냥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뻥뻥 터지는데 애들이 속을 썩이고 있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하던 일이 이렇게 자꾸 뒤집어지고 있는데 생각만큼 돈도 잘 안 모이는데 이게 뭐가 행복한가? 인생은 고달프구나. 이렇게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한테 남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그 행동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먼저 이론, 즉 바른 이해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먼저 내용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귀를 열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첫 번째 이론은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처럼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이분이 1981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겪으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혼란스럽고 절망이 많다고 보잖아요. 지금 여기 뭡니까? 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정신과 병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쪽에 아주 몰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 학생 때 저 국민학교 시절이라는 그때 다닐 때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이 서울 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사인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사회적 현상들이 이 시대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인이 이미 실물로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다 망해. 다 불행해져. 아니 AI가 할아버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AI가 발전하고 뭐 챗이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되면 뭐 할 거예요? 애플이 성장을 해가지고 아이폰 100 시리즈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나는 불행한데, 괴로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의 발전이 천재개벽을 일으키는 게 나랑 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이드 존스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훨씬 더 어떻습니까? 입체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처럼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지금은 더하다. 행복이 가능하다는 이 메시지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복된 소식이죠. 충격적이면서 복된 소식이 된다. 그래서 세상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모든 역사를 보니까 책들을 다 인간이 써낸 책들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인생은 고생스러운 거구나. 인생은 맨 땅에다가 계속 헤딩하는 거구나. 벽에다가 머리를 들이받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연속이고 뭔 일을 해도 내가 잘해도 무슨 일이 터지고 뭐가 되고 다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도 모르겠고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비극적이고요. 되게 냉소적이에요.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 그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비극으로 끝난다. 그래서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절망과 허무 속에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인생이 뭐냐? 아무 뜻도 없는 거 아니야? 허무한 거잖아.
원숭이가 자라가지고 인간이 됐대잖아. 그럼 죽으면 끝이네. 그럼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파생됩니까? 하나의 이념, 이데올로기, 어떤 이데올로기가 파생됩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쾌락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욜로 있죠? 오늘 살고 오늘 다 한다. 사실 그 쾌락주의의 하나의 현대적으로 변주가 된 거예요. 야, 오늘 벌고 오늘 다 쓰자. 여행 가자. 여행 유튜버 맨날 보고 그 다음에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자 하고. 어차피 하루 살고 죽는 인생 아니냐. 그래서 이 냉소주의는 인생을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냉소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미친 짓과 전쟁과 광기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얘기합니다. 사실 인간은 천치고 바보다. 인간은 천치고 바보다. 바보 천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극 이후의 질문이에요. 정말 행복은 불가능하냐? 인간의 사상과 문학은 대부분 이 질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완전한 평화와 행복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주제를 갖고 글을 쓰는 겁니다. 문학이. 그래서 그거 갖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 받았다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맨 부커든 노벨 문학상이든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마음은 더 그래요. 문장은 수려하죠. 아주 또 재밌게 또 적어서 집중도 잘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뭐야? 그냥 본질적인 그것을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상과 문학은.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도 잘 걸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존 드라이든의 시인데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났으니 누구도 진정 행복하다고 뽐낼 수가 없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든 똑같은 마음으로 견디자. 견뎌보자.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자. 우리는 순례자들처럼 정해진 장소로 나아간다. 세상은 여인숙, 죽은 여행의 끝이다. 여러분 이거 한글로 번역해서 온 시이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요 시에 흠뻑 빠졌어요. 그러면 무슨 감정으로 이르게 될까요? 내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 야, 시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 인생은 이런 거야. 맞아. 야, 참 시 좋다. 근데 내 감정은요? 내 감정도 좋아요? 이 땅에서 내 감정도 좋아요? 오늘 막 어떤 가정주부가 그냥 애들 유치원 다 등교보내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허무해요. 이게 끝인가? 내 젊은 시절 이렇게 하고 가는 건가? 그러다가 이 시를 딱 접했어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다 표현해 줄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 끝은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 문학에 우리는 걸러서 보지만 그것을, 저도 뭐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 수려한 문장이, 재밌는 스토리가 온전한 인생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극과 냉소는 현실을 정확히 보기는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 그거 어차피 안 돼. 그냥 한다고 되니? 힘만 들지? 그래서 뭐 하겠어? 그냥 대강 해. 그 정도 선에서 끝내.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도 우리는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시편 1편은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 복이 있는 사람이요. 야, 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감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은 이 사실을 선언하고요. 복된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존재한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150편에서 끝나잖아요. 150편이 총 6구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뭘로 끝납니까? 시편의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로 끝나요. 마지막 1편을 제가 150편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끝납니다. 할렐루야라고. 5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할렐루야는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건조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편은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고 마지막 150편에서 이것을 확증하고 있죠.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겠다며 행동부터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론부터 출발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는 법을 먼저 배우질 않으면 잘못된 길에서 결코 복된 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 헤매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행복은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비밀을 밝히고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되게 중요하죠. 배경이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행복이 환경이나 그 조건의 본질이 달려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성공, 건강이 주어져도 인간은 또다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로이드 존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 땅은요 역사상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를 보내고 경제적 번영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러면 행복의 질도 조선시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다. 예? 2000년 전보다 3000년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좋다. 라고 과연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할걸요. 결국 우리는 이미 데이터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아, 이건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구나.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구나. 발전이 되고 풍성해지게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모두가 각자 갖고 있는 그 이데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 자기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추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로이드 존슨은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은 의를 쫓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의를 쫓을 때 바로 거기서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이죠. 그래서 이 의를 쫓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핵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 여기에 복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주 사실적으로 현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아요? 그 조엘 오스틴처럼 막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 그럼 그렇게 될 거야.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습니까? 월마트 같은 데 있죠, 미국에. 월마트 같은 데 가서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차가 다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저쪽에 가서 나는 앉을 거다. 난 저쪽에서 차를 세울 거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차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대요. 이걸 거기다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행복해질 거다.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다고 해서 인생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부정적인 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행복은 상황이 좋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 새벽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현실 그대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행복해지지 못한 사람은 다른 데 어떤 곳 가서도 똑같이 그 행복감이 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진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 없는 행복은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위로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인을 밝힌대요. 좋은 의사가 병의 그 뿌리를 찾듯이 성경은 죄의 원인을 먼저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죠. 즉 회복은 잘못된 길을 어떻다고요? 나의 부정적인 그 면인 잘못된 것을 일단은 먼저 어떻습니까?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난 계속 그대로 하면서 멈추질 않으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새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그와 같은 기도들이 요청의 기도들만 있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멀리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진단을 먼저 내려요. 어디로 먼저 가라 이게 아니라 먼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을 멀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의 진행 과정을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따르고 서고 따라요. 그 서고 그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는 거예요. 거기 눌러 앉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이렇게 눌러 앉습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인간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면 이 꾀는 사상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타락하니까 악인들의 꾀가 잘 들려요. 그게 꿀처럼 달게 들려요. 이게 귀가 거기에 굉장히 커져요. 다른 데 귀에는 이렇게 조그마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행위가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태도의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인간을 붙잡는다. 그래서 이 흐름은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눌러 앉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됐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상태였으면 이제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길에서 돌아서라.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면서 행복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간단하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결국은 행복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율법이 그에게는 짐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기쁨의 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샘이 됩니다. 샘. 그래서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은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생각, 세상의 성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슨.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성경 속의 그 기쁨 속에서 주어지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오 복됨이여는 바로 이 감탄의 외침이 됐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행복이 너무 크고 넓기 때문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래서 행복이에요. 참된 행복은 주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복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거듭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내 죄가 사라졌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그 지식이, 그 거룩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구원을 아는 그 지식이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복음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양이 훨씬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복된 상태고 행복이다. 그래서 이 복은 자기의 의나 여러분 결심,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요. 뜨겁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이 1, 2절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그 이하 구절을 살펴보는데 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굳건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그 관계,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의지와 그와 같은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행복으로 초청하셨사오니 그 행복의 초청에 온전히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주님의 축복의 소명 가운데서 정진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